됐네.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사항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뭐예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내 마음이 정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이 모습이 정금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무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아주 탄탄하고 견고한 그런 성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빛이 날 것이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얼마만큼 견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지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음의 세계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번 우리 이 시리즈 하면서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들 풍성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뒤돌아서면 항상 내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고 내 믿음에 대한 어떤 확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속에 뭔가 모를 의구심들이 이렇게 항상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 과연 또 하나님 뜻이 과연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자꾸 이 하나님 뜻을 자꾸 구하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고 어떤 신적인 어떤 힘들이 내려와서 나를 확고한 신의 음성이 내려와가지고 나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게 내 뜻이다,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를 대단히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해요. 사실상 원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미 계시해줬고 말씀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는 말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포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사오니 저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해도 거룩해지고 저 일을 해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저도 예수님처럼 저도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쪽으로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서쪽으로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중요한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처한 당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만을 살피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원래 가야 될 그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단은 왜 받냐면 연단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평행성 이리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행성 가면 안 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좁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굽혀지면요 하나님도 요만큼 이렇게 굽혀진다니까요.
그래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요. 아, 그럼 이렇게 이제 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맞아 하는 게 이제 내 속에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평행선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닮기 원하고 자기 형상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연단을 받는 목적은 내가 거룩해지는 건데, 거룩해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내가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심령의 세계가 사뭇 일반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욕심을 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욕심 없으면 어떻게 인간입니까?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해도 이런 것 좀 비우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그런 걸 할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누가 해요? 그걸 누가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이거 누가 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래서 너한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고 말씀을 보내주었고 성령을 보내주었고 내가 너한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한테 주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항상 믿음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것들을 내가 믿는 사람 만들려면 좀 고난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난, 정신적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난을 뭐 그리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정신적, 마음적 고난,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섭섭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원망과 이런 세계에 여러분이 확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크나큰 고통을 가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 그대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잖아요. 던져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 훈련시켜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들의 삶을 놔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풀려져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걸어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요. 그러다 보면 사람 세계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죠. 그러면서 막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이 생각 참 많이 안 하십니까?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해가 나는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의 순수가 때로는 막 짓밟히고 막 이럴 때 속이 막 상하잖아요. 나는 아무런 진짜 나의 유익과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계속 이용만 해먹어. 그래서 기분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더라도 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는 힘듦과 어려움과 부담감과 괴로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 사람 속에 뭐 있나? 됐다.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내 피해 안 주고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 안 받는 그런 길로 들어가자. 그러면 그렇게 쏙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연단, 마음의 연단을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의 연단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그러한 사람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버텨나가고 그 사람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배우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행하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면 계속 이 연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뒤통수 때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면전에서 여러분들 욕하고 얘 나쁜 놈이야 하면서 여러분들 면전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얘는 내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면전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기가 하는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막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속이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붙어보고 딱 거기서 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까지 안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꼭 참고 집에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와이프한테 아니면 뭐 남편한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겪은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단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시길 원하세요?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쭈쭈쭈쭈 하고 있으면 그죠? 버릇없이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서 항상 나를 위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서 항상 나를 위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시면 뭐냐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채찍과 막대기로 후려치고 깔기고 때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는 자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직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함, 악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깨뜨려요. 자꾸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자기를 보게 만들면서 실망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나? 내가 요것밖에 안 되나? 항상 이런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요것밖에 안 되나 해서 내가 요것밖에 안 되니 예수님이 필요하지로 나가야 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잖아요. 낮추시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되네. 그러니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네. 이런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내가 요것밖에 안 되네 하고 그래 내가 되겠나 하고 치아라 나 그만할란다 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태까지 여러분을 버려두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 이 연단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훈련받는 거예요. 억울한 거 못 참습니까? 그죠? 막 억울해요. 내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내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막 뒤에서 중상 몰아가고 한번 이 진짜 이거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악담을 하고 다니거든요. 막 악담을 막 다녀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막 하니까 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다 가지게 돼요. 그럴 때 이 속에서요 대단히 억울한 게 나오는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말 그런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할까? 악한 자가 와서 너희 오른편 뺨을 칠지라도 맞죠?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들 오른편 뺨을 쳤잖아요. 악담하고 다니는 게 오른편 뺨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도 왼편을 돌려들 수 있나? 그 악담이 다 퍼져서 내가 죽일 놈이 되고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그런 사건이 다 왔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에게도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연 기도하면서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단순한 인격의 문제를 넘는 거예요. 그죠? 최고한 인격이죠. 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들이 나기가 조금 안 어렵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냥 색깔만 하나 입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 색깔이 돼야 되는데 살짝 이 색깔만 입혀놓은 것 같은, 그냥 가에 안에 막 들어본데 페인트 칠리가 살짝 감춰놓은 것 같은 그런 우리, 내 본질은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데 내 겉은 페인트 칠해가 돈 얼마 들여가지고 막 물감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됐네. 그럼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서 이 연단을 받게 되면은 확실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환란이 온다, 고난이 왔을 때, 그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고통이 다가오고 마음의 힘겨움이 다가올 때에 나를 정말 연단시키고, 그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시켜. 그래서 내 영혼의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 마음을 비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성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런 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잖아요. 너는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쓰는데 너가 못하니까 너희들 죄인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완전함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의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퍼펙트, 이걸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까지 우리가 나아가려고 해도 못 나가요. 하나님과 같은 퍼펙트는 우리가 가지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닮은 꼴이 되고자 하는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쭉 연구하고, 이사야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복음서하고 이사야하고 대조해 보면 열심히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배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뿌리를 확 뽑아줘요. 뽑아주고 네가 완전하다 이런 말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죄의 뿌리가 뽑혀져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완전하다. 1차적 단계 속에서의 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뿌리가 뽑혀져 나갔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100%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 죄뿌리가 뽑히면 이제 1차 안식이라는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2차 안식, 3차 안식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3차 안식 가면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없고 세상도 없어요.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다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몸이 아프다, 뭐 집이 힘들다, 물질적으로 어렵다, 애들이 힘들게 한다, 뭐 남편이 집 나갔다, 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 수없는 인생의 우여곡절의 일들이 들어와도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없대요.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3차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의 세계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 툭 던지면 휙 돌아가고, 여기서 한마디 틱 하면 여기서 휙 돌아가. 맨날 뒤집혀요, 마음이.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죄성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자, 훈련을 받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연단을 쭉 이렇게 받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단히 정결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일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악의 세상을 펼쳐나가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악으로 죽어요. 그러나 지혜를 펼치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지혜를 펼쳐요. 참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자,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는 상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상급이 뭐냐면 행위를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위, 성경에는 이제 공력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자 자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연단을 잘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주의 일은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여야 따라가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전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몸이 실천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 몸이 움직여져요. 마음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육을 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가 온전치 아니하면 육의 세계는 당연히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육의 세계가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 마음의 일은 뭐냐? 오직 믿음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튼튼하게 반석과 같이 여러분들 속에 지어지면, 믿음의 세계가 세워지면 여러분들 그 터 위에서 사랑을 행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급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상 받기를 원하죠. 저도 상을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시험천 들어갈 때 제가 1등 했거든요. 와, 좋대요. 딱 들어가니까 그 입학식 날 제가 탁 일어섰거든요. 전 학우들의 박수를 받았잖아요. 수석 입학자 하면서 탁 아싸 하면서 이렇게 와 좋네 하면서 1등 하이마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1등 해가지고 박수 한번 받아보니까 그 다음 이제 시험 칠 때 야, 이 1등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또 1학기 때 또 1등을 했네. 나 또 박수를 받는 거죠. 또 박수를 받는 거죠. 그런데 2등은요? 참 그 학교가 그때 장학제도가 이제 별로 시원찮아가지고 1등만 상을 주는 거예요. 2등, 3등은 없어. 그래서 1등만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하면서 되게 있잖아요. 이래서 1등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한 번도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초, 중, 고,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반에서도 1등도 한번 뭐 해봤어요. 그럼 제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다 아닙니까? 우와 좋대요. 상이 나옵니다. 장학금. 장학금을 받는데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이래서 공부하는구나. 이래서 1등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공부 안 한 사람은 생각도 안 하죠. 목사님 저는 포기했습니다. 뭐? 장학금이요. 미리 아예 포기하고 시작해요 애들이. 상금이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1등 했고 1등 했더니 상이 오더라. 세상도 열심히 안 하는데 1등 했다 그러면 자 좀 이상하다. 혹시 시험지가 유출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1등 했을 때 맞다. 쟤는 1등 하나 맞다. 거의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는 거,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일을 안 해도 똑같다라면 일을 안 하지 뭐. 말로 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안 살아도 천국 가면 똑같으면 말라고 충성되게 삽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내가 사랑을 아무리 실천해도 똑같은데 사랑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사랑을 베푼 사람이나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상을 준다면 뭐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공평은 뭐냐면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공평이라는 거죠. 행한 대로 받는 거.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그런 거예요.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갖고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상급은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 이걸 보고는 상급. 이런 걸 보고는 공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공평은 다른 겁니다. 공평은 내 입장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이런 것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공짜로 주셨다. 은혜예요. 은혜.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공짜로 주셨다.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주셨다. 이거는 공평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주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 뭐냐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됨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충성된 삶을 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충성되고 직장에서도 충성되고 교회에서도 충성되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어떤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 행한 만큼 상을 주겠다. 연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를 하며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단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거든요. 내가 마음이 겸손하면, 그죠?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과 존귀와 부가 여러분들한테 오지요. 잠언 22장 3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의 보응이 뭐냐? 겸손의 보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인생 속에서 겸손한 자의 보응이 뭐냐? 존귀를 얻고, 그죠? 부를 얻고,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장수를 얻고,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총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겸손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으니까 내가 겸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나는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잖아요. 겸손하면서. 내가 온유하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진짜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면, 예? 존귀와 뭐 생명과 존귀함 뭐 이런 거 좋은 것들 있잖아요. 존귀와 생명, 부, 능력,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받거든요. 또 온유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행했으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졌으니까 이런 은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이렇게 행하면 이런 복을 줄게가 정확해요. 정확하다고요. 자판기에 1,000원 딱 넣으면 깡통 하나 딱 나오거든요. 정확하잖아요. 900원 넣어도 안 나와요. 정확하게 1,000원을 딱 넣으면 띵 누르면 탁 나와요.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겸손해지고 정확하게 온유해지면 정확하게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든지 내가 그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뭘 받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잖아요.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다 걸었은 적, 난 뭘 받아요? 의의 멸류관을 받잖아요. 내 믿음의 길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나는 지켜나갔어요. 의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고 아주 낮아진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갈무리하고 살아나왔던 지도자들은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급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저 우등성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괜찮게 아주 편안하게 잘 살길 원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 받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짧잖아요. 기껏 해봐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80년까지 내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80살 때까지 했다 해도 60년이에요. 근데 80살 정도까지 누가 일을 합니까?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되게 건강하고 좀 이렇게 컨디션이 괜찮으셔야,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기껏 해봐야 20살부터 시작해서 80살까지 한다 해도 잘해야 6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하느냐면 그만큼을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40살 때 예수 믿었으면 쇠가 빠지기 80살까지 한다 해도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40년 가지고 영생의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간들이 짧단 말이에요. 내가 40년 일을 해서 40년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더 존귀한 삶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더라.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잘 받으면 틀림없이 상급도 좋아지겠죠. 연단을 못 받으면 상급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제대로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급, 그리고 삶의 상급,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상급 또한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11조 잘하고 하나님 교회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거는 너무 껍데기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들도 진짜 알맹이 충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 해주면 내가 잘하고 못 해주면 못하고, 참 그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될 때까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성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때로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들 통해서 그 내가 드러나는 일들도 충성스럽게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 있는 일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만,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래서 그러면 상급을 받는데, 상급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불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정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이 행했던 행위들이 다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환난을 받으면 어때요? 핍박을 받으면 어때요? 고난을 받으면 어때요? 어려운 일이 오면 어때요? 내가 하던 일도 중단하죠. 정말 이런 게 많아요. 정말 이런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불시험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핍박이 오더라도, 그죠? 그 어떤 근심과 걱정의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통과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연단 맞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통과했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누가 깔짝깔짝거려 화내고 막 트러블, 그리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그런 말들 오고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상은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해요. 금식을 막 탁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금식하면 나갑니다. 저희 금식을 받아주세요.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 금식을 해요. 근데 금식하다가 화를 한번 콱 냈어요. 그러면 그 금식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들 행위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금식하는데 나는 밥 안 먹어.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야. 그런데 밥 안 먹었는데 막 화는 막 집탕 내는 거예요. 막, 야, 너 뭐 이걸 해, 저걸 해. 막, 그래서 막 혈기가 빡빡빡 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 금식, 3일 금식 끝났어요. 아이고, 3일 금식 잘했네. 하나님, 저희 금식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받아요. 금식하면서 혈기 내는 사람은 하나님 그 금식 안 받아요. 또 작정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혈기 내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정기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시험이라는 게 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 작정기도 한다고 막 하나님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할 거 아닙니까? 기도 못하도록, 충성하는 사람한테 충성 못하도록,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지 못하도록 속을 상하도록 만들고 속을 뒤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당연히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시험이거든요. 그 불시험이 딱 다가왔는데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화가 나고 시끄러면서 막 하다가 또 작정기도 시간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 물어 닦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래 왔느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는 이미 졌어 하면서 그 작정기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은혜 받으러 오시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시는데 오늘 막 대판 싸우고 막 한 판 붙고 왔어. 그래서 한 판 막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래가 딱 왔어요. 딱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어이씨, 거기서 속에서 막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화내고 썩내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진탕 회개하고 가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고 싶을 때는요, 절대로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혈기를 내면 공력이 타들어가요. 여러분의 행위가 불에 타서 행위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그죠?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속에서 만들어내지도 마세요. 속에서도 막 안 돼. 입으로 내면 안 돼. 하고 이래 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정도까지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훌륭히 훈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저래서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자비를,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는 꼭 바리새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저 죄인과 같이 저 나쁜 것들과 같이 저 세리와 같이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늘 저는 하루에 2번씩 기도를 올리며 예배를 드리며 저 죄인들은 예배도 안 드리지요.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세리는요, 성전을 향하여 눈도 못 들어요. 깔고 그냥 눈을 깔고 하나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큰 의를 갖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의를 얻었잖아요. 더 큰 의를 얻었잖아요. 상이라는 세계가 이런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는 것은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교만하면 절대 상을 못 받아요. 혈기를 부려도 못 받아요. 불시험이죠.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혈기를 부릴 수 있는 환경이 와도 혈기 부리지 않는 그런 나의 심령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의 충성,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상을 받는다는 거지. 그냥 교회 가서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항상 불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 이 뼈에다가 여러분은 새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뼈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 놓고 맞네.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불 속에 들어가면 더 빛나지만요.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것은 불타면 자기 형체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이런 것일 경우에는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행하던 모든 것들이 형체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짚과 같은 것은 뭐예요? 불 붙였다 하면 막 그대로 휙 하더만 바람 한번 싹 불어보면 아예 뭐 형체뿐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나무는요 새까맣게 타가지고 jet밖에 안 남잖아요. 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우리라면 우리가 과연 상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억울함이 오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가와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해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심령 컨트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여러분들 하늘에 상이 있단 말이에요. 실컷 일을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뭐 성가대, 교회에서 성가대 하잖아요. 성가대 하잖아요. 뭐 성가대 탁 아침 일찍 누구보다 일찍 와가지고 탁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성가대 탁 서가지고 찬양을 탁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찬양에서 꼬박꼬박 쳐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는데, 꼬박꼬박 절면 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한 상이 있겠냔 말이에요.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내가 열심히 애들 가르쳐요. 아침 막, 그죠? 옛날에 다 9시에 주일학교 했잖아요. 요즘은 뭐 교회마다 조금 다르지만 9시 되면 탁 해가지고 아침 8시 교회 가가지고, 그죠? 탁 해가 기도하고 애들 데려가잖아요. 탁 데려가고, 옛날에 탁 데려가가지고 애들 탁 해가지고 탁 앉혀놓고 막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선생님과 막 이래 하잖아요. 그리고 시큰하다가 꼭 보면 꼴통 같은 애들이 꼭 하나씩 꼭 있거든요. 말을 안 들어. 이것들은 도저히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하락하면 안 하고, 예 지난주 내가 요절 요열하고 졌는데 너 왜 왔어? 이랬다 얘기하면요, 아니요 장로님 아들, 그죠? 목사님 아들, 그죠? 뻐기면서 막. 오히려 그 불신 집안에서 나오는 애들은요 막 쫙쫙 외워와요. 막 어떤 얼굴 다 안다고 안 하거든 잘.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확 나는 거야. 참자. 그죠? 그리고 막 그러다가 한 번은 뚜껑 딱 열렸어요. 너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니 그러면 되나? 너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니 그거 하면 되나? 하면서 막 성질 빵 나면서 이제 빡해요. 그러면 그날 일한 거, 그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은 사거리 그냥 확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면 그렇게 상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져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주부, 막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남편을 해서 아무리 잘해줘도요, 한 번씩 화내면서 확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내가 100개 중에 99개를 다 잘해주고 한 번 내가 열받아가지고 확 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99개 잘했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한 개 그걸 기억한다니까요. 성질 바꿔야 돼, 니는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요, 잘했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면서도 99가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 100가지를 잘해야 돼요. 물론 은혜로운 남편, 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아주 사랑 많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개망나이처럼 살아도 다 존중해주고 해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잘 있나요? 내 남편이 성인군자입니까? 내 아내가 성인군자입니까? 진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바가지를 확 끌고도 내 남편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그죠? 내가 아무리 헛짓을 하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더라도 정말 나를 사랑과 자비로서 봐주는 나의 와이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정생활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자꾸 하는데, 연단을 받는 곳이 가정임을 자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연단받고, 아내한테 연단받고, 그저 부모님도 시부모님한테 연단받고, 아니면 자기 장모한테, 그죠? 연단받고, 자기 자식들한테 연단받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당신은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당신은 내 아내니까 당신은 날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시험 듭니다. 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찾아가지 않는 한은 다 시험 듭니다. 그래도 당신은 내 편이 돼야지. 이거는요, 가족 안에는 내 편, 네 편을 가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고, 여기 이제 어머니가 있어. 저 같은 거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어. 이쪽에서는 시어머니 욕하고, 이쪽에서는 며느리 욕을 하고. 나 누구 편 들어야 돼? 며느리 편 들면 마누라가 이제 가만히 있을 거고, 마누라 편만 우리 엄마는 죽겠다고 실컷 키워놨더만 이따위 이런 인간이 됐다고 막 극할 거고,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족 싸움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 편 들어주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당신 말이 맞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두 사람한테 다 찍혀요. 박직 하면서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아내가 와서 얘기하고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더라. 딱 말씀을 갖고, 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으나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생명은 원망을 통해서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원망의 마음을 비우세요. 아내한테 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대들고 어머니한테 막 그런 말하고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돼요. 당신이 수고하고 당신이 그렇게 한 거 안다. 하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당신 속에 있는 그 미움이 있을 때 우리 가족의 건강이 다 해쳐지지 않겠나. 그죠? 미운 마음을 갖고 밥하면요, 그 밥에 독이 들어가거든요. 뭘 모르셨죠? 그 독을 먹으면요, 이 사람들이 다 안 좋아요. 육체의 건강도 안 좋고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거든요. 미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다 밥 주기가 막 해가지고 펄 때마다 이제 독이 하나씩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항상 예수님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 편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목회하고 살다 보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나요? 부터 시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저는요, 예수님 편이에요. 저는 예수님 편이라고 얘기해요. 난 네 편도 네 편도 아니야. 난 예수님 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편 들면 이 사람 시험 들고, 이 사람 편 들면 이 사람 시험 들거든요. 저는 한결같이 예수님 편이 되고 말씀 편이 돼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당신이 그래도 아버지시니까 저를 위해 주셔야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고 우리 가정에 죄가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고, 오직 은혜가 역사하도록 예수님의 길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머리 뚜껑이 날아가 버립니다. 주워 올라가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내가 얘야 아무리 있잖아요, 이래도 이 마음이 빗나간 것은요, 얘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빗나간 자식, 빗나간 남편, 빗나간 아내, 빗나간 부모, 빗나간 뭐 수많은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 편이 되지 다른 사람 편 절대 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편이지 목사님 편도 아니고 장로님 편도 아니에요. 난 당신 편이야가 아니에요. 예수님 편이지. 항상 예수님 편에서 여러분이 자식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서로 상대 배우자에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 편이 되지 않는 겁니까?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 편에서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정당성을 얻게 돼요. 누가 뭐래도 제가 부모님께, 제가 어머님께, 제가 아버님께, 제가 당신께 내가 했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한테 순종하란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옳은 길을 가시면 자식들도 그 길을 보고 따라가겠죠. 또 자식한테도 그래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혹은 아내한테도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인드로 여러분이 가세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예수님은 일이 안 했는데. 이 일이 나가버리면은 이 땡입니다. 항상 온유한 심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는 거지. 그저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그저 어머니, 여보, 아들아, 딸아. 그래 이 속에 이 온유한 심정을 갖고 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래 네 마음이 그럴 만도 하지. 어머니 마음도 그럴 만하네요. 여보 당신 마음이 그럴 만해.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되지요. 우리 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서 내가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당신도 하면 어떨까? 어머니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믿는 집안인데 믿는 집안 행동이 없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믿는 행동이 없잖아요. 믿음의 행동은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정사 속에서도 회사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 편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따라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나아갈 때 상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은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상이 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타버리는 그런 공력, 타버리는 행위가 있어요. 타버리면 상급이 없죠. 상을 받을 수 없는 행위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결핍된 행위는 공력은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고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귀에는 다 뜻없이 울려지는 꽹과리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끝없는 악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내가 예언한 능이 있고
많은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도 사랑을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간을 안 맞추면, 간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진짜 미역국 끓였는데 간장 가지고 이래 조선 간장 가지고 딱 이래 볶아 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미역국을 딱 만들어. 그래 간이 딱 돼야 맛있네 이리 되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딩딩하여가 이거 왜 먹노 이렇게 하거든요. 못 먹어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거나 혹은 간장이 들어가면은 먹을 만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요 이렇게 간이 없는, 그래서 정말 소금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음식, 맛이 하나도 없는, 간이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음식과 같이 저쪽으로 다 물러가잖아요. 아 이거 맛없다, 간도 안 됐는 거 이거 저 빼놔라. 그 음식은 저쪽으로 빼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치레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더라도 진심 어린 사랑으로서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타버릴 공격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6장 2절. 마태복음 6장 2절. 예. 마태복음 6장 2절. 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선 뭐냐? 두 번째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외식자가 되지 마라.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을 의식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남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되죠. 골방 속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안 살면은 상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그런 권능과 그죠? 이런 일들을 병을 이렇게 고쳐내는 이런 일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불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불법,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지 않을 우리의 행위, 불의와도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과연 어떤 행위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또 볼게요. 다 아는 말씀인데 항상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은혜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아까 우리 읽었던데 그 다음부터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상급을 받느냐? 진실한 사랑으로 실천할 때,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오래 참겠죠. 온유하겠죠. 투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않겠죠.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겠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죠. 무례히 행치도 않겠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도 않겠죠. 썩내지도 않겠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겠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겠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겠죠. 내 속에 이러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으로서 어떤 봉사, 충성, 섬김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실천할 때에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뭘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가다 보면 사랑의 연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품성이 사랑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 6천년 인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완성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이 모든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성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의 심령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성시킨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숨은 봉사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 행위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6절) 예,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은요 숨은 봉사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찬송들인데 정말 우리가 사람들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이름이 나기를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따라오는 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오히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정말 이 마음속에서 노심초사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그 안에 주님만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숨은 봉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을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 그런 행위가 우리의 상급을 태우지 않도록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사는데 아우 저 예수쟁이들 너무 싫어. 아우 예수쟁이들 막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가면 막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상급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를 전파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자원하는 행위예요. 자원하는 행위. 베드로전서 5장 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필요해요. 꼭 사람들은 누가 시키기를 바래요. 아유 집사님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돼요. 저런 것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런 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시키기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상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읽다가 바락 장군의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바락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왜 안타까웠냐면 드보라가 말을 하거든요. 이번에 나가서 저들과 싸우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너는 이 싸움에서 너는 이길 것이다. 저 적군들을 다 첩부 쓰고 너는 이길 것이다. 나가라 했거든요. 드보라가. 그러니까 이 바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여 저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나이다. 남자가 좀 쪼잔했어요. 좀 두려웠지. 드보라가 함께 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아이고 그렇게 나를 원했나. 그래 내가 가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선지의 말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에게는 이 싸움을 통해서는 너에게는 이 전쟁에서 너에게 올 영광은 없다. 너가 받아야 될 영광을 한 여인이 받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해버려요.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영광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딱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이 심령 속에서 그리하면 될 것을 믿고 발자국을 띄고 딱 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 말씀을 못 믿어서 꼭 그 사람 육체가 나와 함께 있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잖아요. 이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드보라가 함께한다고 해도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당신이 이미 입에서 이길 것에 대한 선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저는 싸우겠습니다. 이런 심령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이 자원성이라는 게 자원, 스스로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이 바락은요, 자원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굴러 들어오는 영광도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누군가를 자꾸 의식하고 의지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내 혼자 하면 힘드니까 꼭 누구가 끼워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비우세요. 그러니까 내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도와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원, 내 스스로 그것을 때로는 짐을 지고 갈 때는 짐을 지고 가고 뭔가를 해나갈 때는 해나가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지요.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자원할 때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안 그래요? 자원하지 않으면요. 적당히 내가 질 만큼만 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들은요. 자기가 때로는 자기 삶에 오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오버된 그런 것까지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힘들어요. 내가 오버되니까, 내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힘들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사람만이 그 힘듦을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힘듦을 끝까지 버티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정말 물밀듯이 내려오는 이런 은혜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게 안 되면 안 돼요. 자원하는 게.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이거든요. 첫 번째는 시켜서 하는 순종. 두 번째는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시켜서 하는 순종 잘해야 됩니다. 시켜서 하는 순종을 여러분이 잘할 때에 자원하는 순종까지도 나오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시켜서 하는 순종은 못하고 자원하는 순종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순종도 잘하고 자원하는 이 순종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상급이 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의 행위로서 할 때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읽었던 거 바로 뒤에 거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우리 보고 겸손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죠. 잠언서 22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 영광, 생명, 존귀가 겸손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온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공력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네, 로마서 2장 10절인데 9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에서부터 악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선으로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 착함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착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보고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그 뜻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심령을 갖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 속에 상급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 행위가 상이 안 타버려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이제 상이 타버리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해도 상이 타버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인된 삶을 살죠. 타버리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타버리죠. 사랑을 실천 안 하죠. 타버리죠. 우리는 타버리지 않는 이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셔서 연단 받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타버리지 않을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막연한 환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 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한 환상의 세계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그것은 연단을 받아서 희게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연단을 다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 연단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7년 대의 환란이라는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은 회개, 나의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된 삶을 회개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늘의 상이 크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행위야 어떻게 하든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다 들림받아 올라가, 우리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 그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는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가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행위가 나와야 되죠. 예수 믿으면 십계명 당연히 지키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 당연히 나와야 예수 믿는 거지. 나는 예수 믿어라고 내가 말을 하고 난 예수 믿는다고요, 난 믿어요 말해도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근거는 내 신념을 따른 행위가 있어야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독립투사들 보면은 나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처자식 다 버리고 나는 살겠다, 신념이잖아요. 나는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서, 난 대한독립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 펴놔놓고 아무것도 안 해. 말밖에 없다. 저 사람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 하나가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믿음에 관한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은요, 공산주의의 사상을 따라서 실천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 쓰잖아요. 어떻게 공산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써요? 쓴단 말이에요. 우리도 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런데 누가 북한을 보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민주주의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말은 국가명은 민주주의를 써도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름만 썼다고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이름만 교회 나가고 교인이라고 교회 등록돼 있으니까 나는 교인이라고 교인이 아니잖아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자는 안 되잖아요. 신자,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 기회에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 마음을 한번 연단받는, 그래서 절대 썩 내지 마시고 화도 내지 마시고 짜증도 내지 마시고, 그죠? 항상 이 마음속에 항상 요거 마음을 쓰다듬어 내려면서 주님도 그러셨지, 주님도 나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가셨지 하면서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심령의 자제력, 그죠?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